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실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개인적이나 뭐 누구나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본인이 처한 상황 자체가 누구나 조금이라도 본인의 생각에서 벗어나면은요, 꼭 나락에 떨어지는 듯이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다. 반면에 거꾸로 조금 온치 않는 것보다 더 많은 뭐가 찾아올 때 또 자식에 대한 그 성공이 사례의 어떤 내용들이 찾아오면은요, 그냥 날개는 없는데 하늘을 나는 것처럼 우쭐대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냅니다. 대다수 그렇죠. 예, 사람인지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의 자리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뭘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가 하면 인내 속에서 사람 소리에 보여지는 현상에 흔들리지 않고 딱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리고 딱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기다리라. 이것이 이제 신앙이라는 믿음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죠. 안 됩니다. 안 돼요. 홍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아침에 누가 이제 안 좋은 소리 이렇게 전하면은 그것 때문에 심장 박동수가 막 더 빨리 뛰어요. 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러나 좋은 소리를 듣게 되면은 갑자기 이제 막 흥이 나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하늘을 나는 듯한 너무 행복한. 우리는 오늘 이제 하박국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말씀을 찾아갑니다. 이제 하박국이라는 인물은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무릎을 꿇어 앉는, 그리고 포옹하는, 포옹하다, 뭐 끌어안다, 뭐 이런 어떤 뜻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하박국을 이제 읽다 보면은요, 두 가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모습들이 그려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고자 몸부림치는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제 몰라요. 그러면서요, 알 때까지 기다리는, 거기에 이제 하박국이라는 한 인물이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찾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고요. 더불어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찾아가는 내용 속에서는요, 내 죄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한테 묻는,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나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따져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모습, 그것이 이제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선지서 1장, 2장, 3장 안에서 이제 이 내용들이 이렇게 묶어져 우리에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1장은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그리고 이 2장의 주 내용은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이 바벨론에도 심판을 할 텐데 거기에 5가지 심판의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거론을 해주죠. 그 다음에는요, 3장에서는 사랑의 질문이죠. 하박국, 하나님의 답변.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신앙 안에서 춤추는 하박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순한데, 제가 신학교 들어와서 이제 세월을 한 해 한 해씩 말씀 붙잡고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것이 뭔가? 욥하고 전혀 다른 접근이고, 욥을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하고 또 다른, 하박국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좀 다른 느낌이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어가서요, 하박국은 대략적으로 주전 600년경에 활동했던 사람이고, 그 상황은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자, 그리고 남유다도 패망이 점점 다가오는. 예.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하기 한 20년 전쯤에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활동을 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요시야 왕이라는 왕이 모습을 드러내고,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전쟁통에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제 강대국이라고 하는 이제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고, 위에는 이제 아수르, 그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박국이 막 하나님한테 따져 들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군 저렇군 그래 응답할란다 하면서 내가 해초리 하나 준비했는데 그 해초리 이름이 바벨론이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박국은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요 갑자기 혼미 상태가 되어지는, 이것이 이제 1장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요시야 왕은 대단한 인물이었죠. 요시야 왕은요 어떻게 보면은 함께 어울렸던 사람은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 같은 그런 어떤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이루었고요. 사회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었던 인물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애굽 왕 르고하고 전쟁하는 통에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이 살았으면 어땠을까라는 기대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니까 그걸 홍 목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벌써 거의 2000년 전에, 더 26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 요시야가 죽고 난 뒤에 살롬이라는 왕이 잠깐 왕이 됩니다. 단지 3개월이요. 그것도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호소아비 왕으로 세워놔요. 근데 호소아비도 별 볼 일 없으니까 딱 낚아채지죠.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의 첫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취대하게 되고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하면은 에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찢어서 불에다 던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악한 왕이죠. 그런데 에레미야서에서는 이 여호야김에 대해서요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하면,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린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한다. 그러니까 정말 나쁜 왕이다. 이제 이런 어떤 평가를 받는 인물이 여호야김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홍 목사가 제일 퍽퍽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두루마리를 찢어서 하루에다 던져서 자기의 따뜻함을 지켜가고자 말씀을 태워버리는 교만한 왕이다라는 것. 그러기에 남유다의 패망이 점점 다가오는데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가? 국가적인 혼란이 생겨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눈에 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폐악이 부패가 있어지고, 이런 나중에 종교적인 타락은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이 부르짖습니까? 이렇게 개판인데, 이런 개판에 나를 세웠으니 나는 뭘 할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랫동안 침묵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침묵한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가 뭘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한번 1장 2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 선지자의 퍽퍽함이 그렇게 토해집니다. 마음 심정이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것이 뭡니까? 기도의 응답이 올 듯 하다가요 안녕하고요 내일 또 봐 하면서 사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들. 문제가 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건만
세상은 더 불의한 삶의 모습, 악해져가는 어떤 풍토의 모습들. 이 내용 속에서요, 착한 사람은 도저히 살 수 없어. 나도 나쁜 짓 해야 될까? 이런 어떤 생각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밖으로 튀어나가는 사람은 불의한 자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도저히 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건만, 그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 하면은요, 그건 어떻게 될까요? 예, 하박국의 어떤 기도의 자리,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막 악서가면서 따져가는 항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네요. 어떤 응답을 했을까요? 6절, 1장 6절을 한번 보십시다요. 합독합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예.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정리정돈을 할 수 있도록 뭔가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자, 눈앞이 보이는 것이 남쪽으로는 유다입니다. 북쪽으로는 아수르입니다. 하나님하고 기도했구만. 그래,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준비된 것이 뭔가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한 대 맞아버린 거예요. 정신 좀 차리려고 했건만 더 큰 몽둥이 갖고 정신 차려야 하면서요, 한번 후려치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입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된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 정말 끊임없이요, 끙끙대는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바라건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면은 이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이 백성들이 못된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바라는 곳으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기대를 했건만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죠.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의 답은요, 이 못된 놈들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 정도면 됐죠. 이 정도면 호되게 당했으니까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회복의 내용이 아니다는 겁니다. 더 혼나야 된다. 예. 정말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른 겁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은 여기까지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더 깊게, 더 멀리, 더 넓게 가야 되겠다. 우리는 항상 이런 어떤 자리에 나가게 될 때요, 하박국은요, 사람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제가 백성들의 이렇게 악한 모습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지, 바벨론 이렇게 세워갖고 이 나라 심판해달라고 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면서 지금 따지는 겁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이 내용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접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처럼 보여지고요, 그 내용처럼 되어지는 가운데 따져간다라는 것이요, 뭘 이야기하고 따져가는가. 자, 한번 13절을 한번 찾아갑니다. 13절, 1장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예.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따질 때 보면은요, 꼭 검사가 나쁜 놈 앉혀놓고 너희 놈 하면서 털면 먼지 안 날 것 같아, 이런 생각도 하고요. 예. 그런데 하나님 생각하기에는요, 야, 아닌데, 예, 우리는 이것이 맞잖아요, 이게 따져가는 그런 모습들. 예. 우리는 이 17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 텐데요. 17절 말씀 한번, 1장 1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그가 그물을 털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예. 이 17절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무슨 현대어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계속 이런 일들, 하나님 이런 일들 계속 할 거요.
바벨론을 낚시꾼처럼 이 주말에 고기 잡듯이 사람 죽이는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허용할 거요. 아수르면 끝났지. 왜 또 바벨론까지 준비시켜서 이렇게 사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선민 아닙니까?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어떤 접근입니다. 자, 1장의 질문이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질문 앞에 하나님이 2장에 와서 답을 주고 있네요. 하박국 선지자가 성루에 올라갔습니다. 성루라라는 데는 파수꾼이 어떻게 보면 근무하는 장소죠. 적의 공격을 먼저 확인할 수 있고요. 적이 침투를 하면은요, 크게 나팔을 불러서 경보의 어떤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장소입니다. 자, 하박국은요, 자기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 먼저 듣고 싶고요, 먼저 보고 싶었던 어떤 열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뭔가를요 이야기할 때 그 뭔가의 자리에 세움 받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내용이요. 자, 2장 1절 한번 합독하십니다.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송두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렇죠. 나 눈 크게 뜨고 볼 텐데 하나님 똑바로 하시오. 뭐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퍽퍽하고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 너하고 줄다리기 그만 하기 싫다. 그래서 2절 말씀을 주십니다. 2절 말씀 한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명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묵시의 내용이 뭘까요?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는 그 내용이 뭘까? 첫 번째가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심판받는다, 바꿔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이 내용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유다가 심판받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내가 바벨론까지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내 백성 회복할 것이다. 하박국의 생각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 정도의 분량입니다. 믿음의 분량.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것을, 큰 그림을 가지고요, 하박국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준비된 그릇이 아니면 넘치게 되어 있는가 보죠. 자,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내용이 그거죠. 2장 3절을 읽습니다.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요,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것은요, 종말이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종말이 온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 오셔서 공생의 유의의 삶을 통하여서 신약의 초대교회에서도요, 이런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우후죽순 시간대마다 등장을 하고요, 거기에 이단들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들도 말씀을 읽으니까 종말 온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잖아요. 누가 결정해놓고 일하는, 사람이 일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때입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어서요, 이 묵시에 대한 내용들,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기결이 되는가? 바벨론이 침공한다. 이게 종말입니다. 자, 그 위에 전개될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개입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은 챙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회복시키는데요, 그건 또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은 사람 쳐다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이 있는 거죠. 항상 바람 부는 대로 좌우가 가는 것이 아니고요,
물탄 듯 술탄 듯 오락가락 하는 것이 아니고 종말이 온다 하면 종말이 오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종말의 내용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하박국 너 봐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바벨론도 내가 심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킨다. 하나님이 회복시킨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함께 어울릴 때마다 이 종말이라는 이 내용을 항상 사람 소리에다가 이게 나는 왜 귀가 팔랑귀인지 모르겠어. 발랑발랑. 이 사람 말이면 저것도 맞고 저 사람 말이면은 목소리가 크니까 더 확신이 있는 것 같아서 더 달라붙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요 나의 인생의 끝을 내가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믿음의 여정을 맡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 뒤를 쫓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권자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이나 저 말이나 맞는 것 같은데 항상 이단의 교주들이 성경 말씀 가지고 사람을 현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 말이 하나님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서 사람의 소리가 교묘하게 감춰집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감춰지는 가운데 본인이 하나님 자리 차지하게 되어지는 모습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은요 벌써 정신이 오락가락 현몽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메시지는요,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기다림의 끝이 언제인지 그 기한을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도 끊임없이 이놈들 구약의 이놈들하고 신약의 이놈들이 왜 그렇게 똑같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후손도요, 여러분보다 더 약하면은요, 더 현혹되는 겁니다. 그 끝은 누구만 안다고요? 하나님만 아신다. 저 강원도로 피신해라. 저 태평양의 피지섬으로 피신해라. 저 남아프리카 페루의 그 바위산 속에서 땅굴 파고 들어가면 핵폭탄 터져도 산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땅의 천국을 이야기를 하면 그게 사람 말입니까? 하나님 말입니까? 교묘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요, 그 기한을 하나님이 정한다라는 거예요. 하박국도요,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협박하고 있는 협박범으로 잡혀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한테 협박합니까? 왜 여기까지 하지? 왜 더 멀리 합니까? 나 못하겠어라고 땡깡 놓고 있으면서요, 선지자는 내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선지자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기의 자리, 자기의 신분을요 깨닫지 못하면은요 그것이 권세인 줄 압니다. 겸손해야 되는데요. 겸손이 힘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을 뒤집어 놔요. 그러나 신분 가지고요 헛된 권세, 목소리 높이면 사람을 분노하게 해요. 그러다 보면 멱살 잡고요 주먹질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모임이 깨져버립니다. 거기가 교회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 모임보다 더 더러운 모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는 교회에 있는 자리가요 항무지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살고 있는 동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정확히 알아가고요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그 기다림의 자리에서 내가 정해놓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강요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라고 이야기하며 겸손의 자리에는 말씀 붙잡고 겸손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깊이 더하게 되면 나를 쳐 복종시키다 하면서 나는 못났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죽일 놈이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매일매일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의 공간은 누가 채웁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채웁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넘쳐나도록요 물 붓듯이 은혜 주시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시야가 열려지고 내가 있는 곳이 천군 천사가 나와 함께하는구나. 혼자인 것 같은데도 천사들이 나의 손과 발이 되어져
힘있게 발걸음 옮겨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하박국은요, 교만한 사람은 그 속에 정직이 없다라는 것을 보고 한탄합니다. 이 시대가 바뀌어져서 그렇지 않다고요. 똑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신약, 구약, 성경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깨달음 속에서 나타나는 내용은요, 의인은 뭘로 산다요? 믿음으로 산다. 예.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세상의 어지러움 속에서요, 막 무질서함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믿음의 길이 샥 진행이 되지만 그것이 혼탁하고 안 보이는 상황 속에 끊임없이 묻고 따지고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가운데 깨달음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오면서 십계명의 내용이 있고요, 신명기 안에서 율법의 613개 정도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이 내용들이 시편에서는 대략적으로 11개 정도의 구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가서에 가서는요, 미가 선지자가 6장 8절에 이 율법의 내용을요, 세 개로 덜커덕 나눠줘요.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2가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사야 56장 1절은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 하박국 2장 4절은요 하나로 정의를 합니다. 의인은 믿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밖으로요 행위를 드러내는 액팅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 가서 혼자 조용히 무릎 꿇고 혼자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함께 어울리는 가운데 의인의 내용이, 의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소금이다. 그때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찾게 됩니다. 그러기에 당시 무질서한 세상, 그 무질서한 세상에 하박국의 선지자의 눈에 보이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먼저 바벨론의 침략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요, 그건 관심사 바뀝니다. 왜요?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서요 하나님께 등 돌리고 패악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이 와도 당연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은 지금 쓰러져 가고 있어요. 세상은 서로가 서로에게 배신을 느끼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하고 있어요. 그러니 조금 정신 바른 사람은요 가슴이 아픈 겁니다. 어찌할꼬. 흥이 나면은요 행복할 텐데 이러다가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요 조금 지각이 있으면은요 자연스럽게 눈물이 쏟아지고 마음이 아픈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더 실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버팀목을 갖다 붙여서 살만 나게 좀 조금만 사람 모아서 이렇게 조금만 뭐 하면은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다, 헛수고하지 말고 바벨론이 찾아와서 몽둥이 찜질하니까 기다려. 그런 가운데 들려지는 이야기가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 사도 바울에서 아주 파괴적인 거예요. 우리가 깨달음이다라는 내용은요 누구를 만나고 나서요 누군가가 막 나의 맥살 잡고 흔들었더니 내 안에 내 곁에 있던 세상 때가 다 털어져 나가니 내가 갑자기 사우나 하면서 뜨거운 열기에서 내가 깨끗하게 정결된 모습 가지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깨달음이라는 이 내용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는 내용들, 그 내용들을 통하여서 느껴지는
신비의 내용들이 내 삶의 자리에 내 피부를요, 내 마음을 건들고 내 뇌리에, 내 머리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각병동처럼요, 지진 나듯이 막 흔들어 갈 때 내 다쳤던 눈이 열리고요, 내 귀가, 다쳤던 귀가 열리고요, 다쳤던 마음이 열렸을 때 나도 모르게 얼어있던 것에 열기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중환자 실에 있으면은요, 혼자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중환자고요. 중환자는요, 간호사가 의사가 달라붙습니다. 24시간이요. 그리고 뭔가에 대한 경보 장치가 중환자의 몸에는 달려져 있죠. 갑자기 뭐 소리가 난다 그러면 잠자고 있더라도 벌떡 일어나서 달려들잖아요. 왜요? 생명의 이급이 사이렌 소리로 이게 전달이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살리기 위해서 심장 박동이다 막 드라마 보면, 의학 드라마 보면은 막 사람이 올라가서요 뭐 30, 50, 100 하면서 빵빵 하잖아요. 심장 제방기를 가지고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건강할 때는 다 건강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쓰러져 가고 있어요. 병 들어가고 있어요. 수술을 임박하고 있어서 내 힘으로 두 발로 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세상이 이런 세상이고, 이런 세상 속에서 병 들었다라는 것이 이제는 죽음이 온 세상을 창궐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요, 하나님은 악인은 악으로 멸망하지 하지만은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봤을 때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배척하는 악인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덩달아서 수가 많다고 해서 거기에 살 것이 있다고 해서요, 악인 뒤를 쫄쫄쫄 쫓아가면 이게 얼마나 무모한 일이고요, 얼마나 무식한 일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의인의 자리를 지킬 때마다 믿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줄 압니다. 그러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악인에게 임할 심판,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5절 말씀을 한번 합독할까요? 5절 말씀.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골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우리는 이런 어떤 내용들, 악인의 어떤 묘사되어지는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악한 자를 진멸시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나홈 선지자가 이야기한 이것도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자기 힘으로 신을 믿는 자를 향하여서 강력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이 심판이라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악인에게 물밀듯이 몰려오는,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에서요 이야기되어지는 악인이라고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거기에요, 요즘 시대에도 이런 말씀을 접하게 되면 그렇구나. 오늘 하박국 2장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모습 속에서는요, 2장 6절에는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사람, 이것이 하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집을 위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하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세 번째는 피로 성읍을 건설하여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요, 이웃을 타락하게 하는 자, 술을 마시게 하고 하치를 드러내게 하는 자, 하가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는요,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우상 숭배자에게 하가 있을 것이다. 자,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5가지의 이 내용은요, 요즘 세상에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뉴스에 등장하는, 그래서 나 정말 억울해요 하면서 법에다 호소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또 동일하게 2600년 전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도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지면 살판이 안 날 것 같은데 거기에도 복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세상이 악이 판치는 세상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그렇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때는요 어떤 때일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요 끊임없이 그냥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도요 코로나 때 요즘 이제 제가 이 말을 가끔 하잖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뭉치면 산다. 그러나 코로나 때는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라 그래야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상황을 3년 이상 훈련받았습니다. 마스크 쓸 때 보면은 나 지키려고 하잖아요. 어쩔 때는 내가 남에게 피해 안 주려고 마스크를 쓰지만 이 마스크라는 것은요 자기 것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개인적인 어떤 상황들을 규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떻게 세상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도 혼자 믿어야 됩니까? 조용한 곳에서 조용하게 믿어야 됩니까?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요 나 홀로 돛 닦듯이 믿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세상 나쁜 놈이 성공하는 세상, 나쁜 놈들이 또 떵떵거리는 세상, 착한 사람들은 어디 가서 기피고 살 건가? 그런 이야기가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내용의 연장선입니다. 자, 실망하지 말아라.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분명하게 악은 내가 분명히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십니다. 2장 20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 그 앞에서 잠잠할지냐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 온 땅 그 앞에 잠잠하라.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1장에서는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장이 조금 조급하잖아요. 그리고 깡짜입니다. 막 악쓰고 안 들어주면 그냥 하나님이 뭐가 없어 이런 어떤 무대포식의 어떤 기도의 모습 거기에 하박국이 함께하죠. 그러나 하박국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 깨달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바가 뭡니까? 악인은 반드시 내가 심판한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전이라는 것을요 그냥 돌로 지어지는 성전이라 신약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마음의 중심으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이 성전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온 세상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들어와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미천하고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지배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지 하나님 살아있음에 대해서요 크게 목놓아 애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미국의 역사, 일본의 역사, 중국의 역사, 러시아의 역사, 이 모든 역사 안에서요 하나님의 경륜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진행시키는 일이 있는 거죠.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는요 이런저런 소리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로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의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간절히 임재하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 그곳 찾아오십니다. 그러기에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잠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침묵이라는 것이요 저 인간은 배알도 없나, 저 인간은 못 배워서 저런가.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무게감도 있어야 되고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입이 너무 가벼워도 문제예요.
말하고는 싶어도요, 입에다 자꾸 잠글 때가 있습니다. 잠가야죠. 예, 침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뻐할 때는요, 그 기쁨이 2배, 3배가 돼서 어깨춤 추가면서 너무 행복하다. 너가 그렇게 잘 됐다. 좋네. 너의 자녀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돼 있으니 나는 더 덧네. 이렇게 하면서요, 어깨춤 추면서 함께 그 행복을 논할 수 있을 때 한 가족이 있죠. 하나님 백성의 가족.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봤을 때 깨닫지 못하면은요, 알지도 못하면 큰 소리 쳐봤자 남는 건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으면은 그 하나님의 위대함 속에서 내가 악쓰는 것은 먼지 같은 겁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묵해야 되는, 잠잠. 예, 오직 잠잠해야 한다. 예.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성경의 무수한 믿음의 선지인들을 알고 있었던 걸로 보이죠.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요셉도요. 자, 이들이 성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였을까라는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숨겨져 있는 것 같고요. 우리의 상황과 문제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 건가? 하나님 나하고 아무 상관없나? 이 상황 속에서 간섭하지 않는 건가? 그러나 그렇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고요. 약속 굳게 믿고요. 기다리라. 그것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결정판입니다. 하박국도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요. 하박국 3장은 딱 넘어가니까, 하박국 3장에 딱 넘어가니까 뭐가 있는가 봤더니요. 음악이 있고 기도가 있고 자기 고백이 있고요. 신앙의 결단이 있는 예배당의 예배의 한 장면을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자, 3장 1절을 한번 읽습니다. 스기오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예, 스기오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자, 이 내용 속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뭘 이야기를 할까요? 예, 이 스기오넷이다라는 것은요, 수금 같은 악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요, 찬양 노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음 맞춰주고요, 함께 어깨춤 출 수 있는 그 어떤 흥이 나면 흥이 날 수 있는 어떤 음을 이렇게 끌고 가는, 예, 선두에 있는 어떤 악기적인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예, 거기에 자 함께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찬양하는 거죠. 예, 셀라라는 말은요 음악 중에 잠시 쉬어가라 이런 어떤 음악적인 어떤 표기가 되어진 거고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악기에 맞춰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신령한 기도입니까? 악기에 맞춰서 기도할 때요, 예, 어깨춤 추면 그게 노래겠죠. 그리고 합주에 맞춰서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모인 모두가 함께요, 아까 침에 찬양대가 찬양할 듯이 손뼉 치고요, 온몸을 흔드는 가운데 해중도 그 노래 하답하고 있다가 하면은 이거 합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내용을 통하여서 불러지는 그 자리에 가장 아름다운 음악의 곡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3장 2절에요. 예,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예, 할렐루야. 여기 부흥이라는 것이요, 교회의 부흥에 대한 부분은요 작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예, 하박국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 예, 하나님, 우리 민족 심판하신다는데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민족 심판하세요. 그래야 정신 차린다고 하면 맞아야죠라는 거죠. 피해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부흥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예,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가는 어떤 그런 어떤 온전한 순응을 이야기합니다. 죽이려면 죽이시고 살리려면 살리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에 도구입니다. 나를 쓰세요. 그럴 때 우리가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불태우면은요 불타는 겁니다.
작은 불씨가 아니라 큰 불이 되어서 활 타올 때 생명의 불길이 타오르면은요, 홀로 태우는 생명의 불빛이 아니라 큰 불길이 되어질 때 나타나는 역사가 뭘까? 그건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내용이다라는 거지요. 그러기에 항상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뭘까요? 정말 3장 16절에 솔직한 내용들이 들려집니다. 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 떨리는도다. 끔찍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바벨론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그 바벨론이 오겠다라는 그 칼날이 임할 것이라는 이 소리 앞에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썩히는 것이 내 뼛속에 들어와서 내 몸을 오싹오싹 떨리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찬양 소리 속에서요, 그 두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뢰의 믿음과 그리고 믿음을 내용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을 함께 한번 합독하실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완간이 속에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세상의 아픔이다라는 것이요, 아수르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제는 바벨론 오면 이제는 완전히 끝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 가락은요, 기뻐합니다. 그리고 수년 내에 부흥해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의 내용이 아니죠. 그러나 바벨론의 날카로운 칼날 앞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갑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없을 때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이 있으면은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 앞에 우리의 고백이 함께 얹어지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는 의인이다, 나의 믿음으로 살리라, 나의 믿음에 나의 하나님 함께 하심을 찬양하는 일꾼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